예수는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이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처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에요. 순종은 오히려 더 큰 고난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어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를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순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억울함을 참으며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을 전체가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가 첫 번째 핍박을 받을 때 포기했다면 그 마을은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은 때때로 고난을 동반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때로는 순종이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또 큰 상급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눈치로 듭니다. 환경이 나를 압박하면 낙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격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과 연결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쉽게 비난합니다. 사람은 쉽게 평가합니다. 사람은 쉽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을 높이시고 사울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에 가라앉았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멘. 그러면 담대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여성 크리스천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회사의 경유로 시작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회계의 법인까지 차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 기업으로부터 큰 계약이 들어오면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기업은 제 계약 조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회계 조작 좀 해주십시오. 괜찮죠? 이건 다들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계약 못합니다. 그녀는 흔들렸습니다. 이 계약 안 하면 회사가 1년은 안정됩니다. 직원들의 월급도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거절하면 회사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밤새 기도하며 이사야 50장 7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얼굴을 불싯돌같이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결정했습니다. 아무리 이 계약이 중요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 그 계약은 무산됐고 주변에서도 비웃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차피 회사는 곧 문 닫겠네. 그렇게 정직하게 해서 이 바닥에서 못 살아. 3개월 후에 다른 회사에서 정직성을 높이 평가해서 그보다 3배나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그녀의 회사는 가장 투명하고 가장 신뢰받는 회계법인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환경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시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한 소리에는 결국 하나님이 더 크고 아름답게 채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할 순간입니까? 사람의 비난 앞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의 종을 본받으라. 여호와의 종을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일 배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을 학자같이 성장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서도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상급과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공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니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